네, 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탄 설교의 본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어떻게 성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본문을 가지고 다 성탄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함께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이 제가 올해 초에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꼭 이번 성탄절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도 성탄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도 성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탄은 성경 전체에 다 나온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으로 어떻게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매년 성탄이 다가올수록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넓고 크고 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혹시 이 만화경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망원경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거울이 달려있고 또 구슬도 들어있고 종이 조각도 있어서 그것을 보면 굉장히 돌릴 때마다 다양하게 또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성탄도 이런 만화경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성탄을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사건이라는 각도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저는 이 금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면 팔수록 금과 같은,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한 절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6가지 포인트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6가지라고 하니까 벌써 얼굴이 굳어지시고 설교가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각각의 짧고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주제, 예수님의 부요, 예수님의 가난, 또 그 가난의 방식, 가난의 이유, 가난의 결과, 또 가난의 마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요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을 보시면 부요하신 이로써 라는 말이 있죠.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부요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 참 부자네,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죠. 아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보통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아기 자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가 이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자, 미가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으로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와 모든 부를 다 누리고 계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이 부요하다는 말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요함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서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2위는 잠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다음은 아마존 창업자, 또 페이스북 창업자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각각의 자산이 몇 천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국가, 그 모든 부자들의 재산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재산, 예수님의 부요함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저희 성경 통독반이 이제 끝났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굉장히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하늘의 성, 그 천국에 있는 성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아스팔트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성의 성문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성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저는 항상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그 진주를 만든 조개는 그럼 얼마나 클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한 크기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요함, 소유함뿐만이 아니라 영광, 사랑, 기쁨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다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하신 분이 어떻게 되셨죠? 가난해지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요하신 이로서의 뒷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채츠월스라는 동네에 사는데요. 그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노숙자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옷이 좀 찢어져 있거나, 또 어떤 분들은 약에 취해서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밥을 먹지 못해서 돈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그런 노숙자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하신 것은 그런 종류의 가난은 아니셨습니다. 입을 옷이 있으셨고 또 먹을 음식이 있으셨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전혀 부유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집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 이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집안의 경제를 도우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그 대부분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태어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왕궁과 같은 멋있는 곳이 아니라 말들과 염소와 또 소들이 모여있는 그런 마국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 그것은 호텔이나 아주 좋은 그런 럭셔리한 병원이 아니라 마국간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처음 누이셨던 곳은 비단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요람이 아니라 말 구유였습니다. 지푸라기로 덮여 있는 말 구유였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처음 방문한 그 방문객은 어떤 나라의 왕이나 또 어떤 높은 대신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다. 제가 항상 이 성경에 아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제 아들을 이런 모습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면 전 우주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다 놔두고 굳이 가난한 사람으로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떡으로 만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손가락 하나만 튕기시면은 그냥 돌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를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뭐 조만장자가 아니라 해만장자, 경만장자가 되실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 예수님으로 온다면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어른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한 복판에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미스테리어스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 그리고 또 아담은 어른으로 창조가 되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분명히 어른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가난으로 오겠다. 낮은 모습으로 오겠다.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될 능력이 있는데 가난을 선택하실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런 사람은 마치 이 파워볼 티켓이 당첨이 됐는데 나 그거 그냥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버릴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단 일생에 하루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헤롯이 모든 어린아이를 다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셨고 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비싸고 좋은 그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옷을 입고 지내셨습니다. 집도 없었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무덤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가셨던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입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이런 것이죠. 하늘에서는 부유하게 사셨지만 땅에서는 낮은 부요로 사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부요한 영광을 가지셨지만 땅에서는 낮은 영광을 가지셨고요. 하늘에서는 큰 사랑을 받으셨지만 땅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부요한 행복을 가지셨지만 땅에서는 오히려 고난과 슬픔을 가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유하셨지만 가난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잘 살았다가 가난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좋은 차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좋은 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가장 부자로 사셨던 분이 가난을 선택하시고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난의 방식, 즉 어떻게 가난해지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심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가난해지셨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부자였다가 또 가난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가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폐업을 했거나 또 아니면 또 무너졌거나 이랬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난하게 만든 사람이나 상황은 전혀 없죠.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7절의 말씀처럼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일생에 한 번만 가난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언제든지 돌을 손가락을 튕겨서 금을 만드시고 다이아몬드를 만드셔서 그것을 받고 부자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그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이제 이 길 그만 걸어가고 싶다 라면서 그 길을 바로 그만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같은 선택을 하신 것이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가난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즉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하늘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봤으니까 이제 땅에서는 조금 가난한 삶을 체험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난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바로 너희를 위하여. 자, 바울도 이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뜬금없이 고린도후서 중간의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은 드림, 기빙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드림에 대한 예로서 바울이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그런 모델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죠? 너희를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이상한 경제 논리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이 부자들에게서 돈을 다 빼앗아 그것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조만장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또 미국의 10대 부자의 돈을 다 빼앗아서, 정부가 다 빼앗아서 그 돈을 하나도 없게 만든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점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지 않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난은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난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지극히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보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난, 이 예수님의 가난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예수님께 접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저는 예수님이 있으면 그 세상에 어떤 부자들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쓰더라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거나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경직되고 또 위축이 되죠. 그런데 나보다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죠?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당당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나는 저렇게 크고 높고 위대한 사람 앞에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낮아지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난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채로 부유한 채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겠죠. 우리가 드릴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죠?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포인트, 가난의 결과입니다. 언제 다섯 번째 포인트까지 왔는지 잘 모르시겠죠? 벌써 지나왔습니다. 다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가난, 그 가난이 우리의 부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속으로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나라의 유산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외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속받은 재산을 모든 형제 자매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나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부요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부요는 바로 만족입니다. 이런 만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가장 부요한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만족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존귀함이라는 선물도 주시고요. 또 여러분은 풍성한 능력도 선물을 받게 되고요. 풍성한 사랑과 행복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낮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가난의 마음입니다. 즉 도대체 무슨 마음이셨길래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이 9절 맨 앞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그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시도록 만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이죠?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 바로 은혜죠. 자,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반대말은 바로 자격심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성탄절의 청산절의 마스코트 산타 할아버지가 있죠. 산타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누가 착한 아이고 나쁜 아이인지를 판단합니다.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공로에 따른 보상이죠.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그런 선물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은혜에 가까운 것입니다. 부모님이 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죠? 1년 동안 이 아들과 딸이 엄마 말 잘 듣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선물을 주십니까?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물론 잘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성탄절 때 선물을 주는 것은 그냥 부모인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죠. 자, 그것 은혜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선물은 노력하지 않아도 받는 선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 리본도 달려있는, 그리고 그 내 이름이 써져 있는 이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앞에 서서 나는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뒤돌아선다면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지 못합니다. 내 것이 되지 않죠. 선물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성탄의 선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행동, 내 잘한 행동,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실 때 그냥 믿음으로만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나 많은 것을 해주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요해지신 이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부요와 권세와 능력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지금 부요해진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고 훌륭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이 성탄의 때에 여러분이 할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그 준비하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만 하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 낮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낮아지심이었던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은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받은 응답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자, 오늘 성탄절이고 성탄주일이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즌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 삶에 이 작은 구유 하나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그 자리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품는 자리, 내가 가진 것을 나눠서 누군가 숨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교우,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응답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그 부유함을 얻게 된 우리가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우, 내 친구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